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기도 후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용기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또 회개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전쟁도 한두 번 치렀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전쟁, 너무나도 그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즉각 응답을 주셨는데 사울에게는 더 이상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림이 무엇입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 아시죠? 제사장이 그 가슴팍에 있는 이 판결, 흥패를 우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근데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 다 죽였죠.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누구한테 있죠?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으로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가 응답의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그 사이를 갈라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느냐.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범죄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느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또 말씀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셨지만 말씀 마치고 한 30분, 1시간 그것이 기도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로 사는 모든 인생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그것이 다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무당 찾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죄인 줄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1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그러한 자들을, 박수들을 쫓아내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일인 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주님을 보지 못한 자다, 주님을 모르는 자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원수여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다윗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대차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가는 것이에요. 엔돌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 수넴 땅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죠. 네. 왕이 무당 찾아간다, 이게 두렵죠. 옷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도 두려워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날 찾아와?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처참한 모습이에요. 8절 볼까요? 8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청하노니라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그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무당을 따라가는 자들도 내가 진노하여 심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란하게 무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자기가 애써 쫓아내었던 무당을 굳이 찾아야 했을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신접한 술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술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또 받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보면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마음이 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또 세상의 길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막연하게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것은, 그것이 신접한 술법입니다. 이 여인이 사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9절 보니까 당신은 모르느냐?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인 줄 모르죠. 사울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신접한 사람, 무당들 다 쫓아낸 것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황당한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 무당을 사울이 안심시켜 주는데 너 벌 받을 일 없을 거다. 그런데 무엇으로 안심시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심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를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심을 지금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의 입술에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안심시켜 줄 때입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운명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까? 자기도 지금 심판이 바로 문 밖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 여인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신접한 술법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힘으로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힘이 나죠? 용기가 나요. 그 힘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데가 없는가?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심판이 내려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너는 벌 받을 일 없을 것이다. 너는 안심하라.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너는 안심하라 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축복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여자가 더 웃긴 거예요. 사울이 해주는 그 축복에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축복에 안심이 될 거면, 그럴 거면 왜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안심이 돼서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안심이 돼요? 이 짧은 본문에 모든 이야기들이 온통 다 모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무당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시겠죠? 아니면 한국에는 하도 많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고 이름 받고 뭐 날짜 받고 한다니까 안 계시겠죠? 만약에 그런 분을 보신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정색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보러 다니냐? 그 신문 쪼가리에 그것도 안 보잖아요. 우리 오늘의 운세. 우리 그거 확 눈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난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전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를 점집으로 만들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점집은 안 가지만 교회를 무당 점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면서 그저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하고서 잠깐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점집 다니는 것이다. 완고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모든 말씀, 그 속에 있는 그 회개의 말씀. 근데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우상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을 만한 것, 내가 버릴 만한 것.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좋은 거 취하고 내가 싫은 거 버리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게 점집 다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 입술에는 항상 주여 주여가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거룩한 명분을 가져가고 범죄하면서도 내가 자기 의는 챙겨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무덤에 회를 칠해봤자 그건 무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봤자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죠. 무덤 속을 보세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아시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죄 짓는 일에 그들이 대차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벌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회개의 기회를 찾는 것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건 죽이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회개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접한 술법,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아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신접한 술법으로 가득한 점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접한 술법들을 다 내어버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아 너의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너의 마음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길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접한 술법,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저 막연한 기쁨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차게 죄를 향했던 우리의 모습들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판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사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실로 회개해야 하는 문제인 것을 알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참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진실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신접한 술법으로 가증스럽고
불법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 마음 품은 것들을 우리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부욕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잠깐 이 기도로 다 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범죄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급하고 또 우리가 궁핍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이런 신접한 술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다 내어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오늘 또 병상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길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행사 또 우리 성도들 운전하는 일 또 사업하는 일 가정의 생활들 자녀들의 일들까지도 주님이 통치해 주셔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